저희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늘 준비되는 제자의 삶을 소망하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시켜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러 오신 성도님 모두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늘
있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근목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방상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내 사랑들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 내려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있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를 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관 소리 내 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사피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관 소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유혹하려 했으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관 소리 나 멸류관을 밤에 쓰려고 돈 바쳐 싸울 때 그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관 소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병들 해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너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면 저 멸류관 소리. 아멘. 저희 다음 찬양으로는요,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그리고 27장 주님 주실 화평 이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활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주시라면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두고 가득 주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지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평생 영광을 누리겠네. 3절 하겠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지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선하니 열심히 일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도드리심으로 예배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입니다.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기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김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사업과 가정을 핑계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주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금년에 다시 직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금년에도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재직들이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거나 말과 지식만 앞세우는 직분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 진정한 봉사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집사들 같이 생명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겸손과 신앙을 겸비한 부지런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맡겨진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도 구제와 봉사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발을 맞추어가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렵고 소외된 일이라 할지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신도들에게도 모범과 기준이 되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고 교인들을 섬기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장마다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돌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임에도 모범이 되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재직회 우리 부서장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에도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재직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종들을 재직회 각 임원으로 각 부서장으로 팀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수 있도록 일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애로 하늘의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고 강한 힘을 도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넉넉함을 도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 평강을 도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적은 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지만 이분들의 찬양이 우리 시민교회 기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찬양으로 2021년에 울려 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인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한 후로 교회라는 것이 조직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모임이죠, 모임. 그냥 공동체라는 것이 조직이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름이 조직되어진 것은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후기 때문에 사실은 약 300년 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 아래에 있을 때는 사실은 교회란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냥 사랑방 모임이죠. 그리고 또 실제 모이는 날도 들쑥날쑥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사만 놓고 보더라도 대다수의 모임은 구약에 따라서 안식일 날 했습니다. 제 7일 날 했던 것이에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도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공인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혼재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는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휴일, 우리가 얘기하는 휴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일주일 7일을 다 일하는 날이에요. 그럼 모이는 것도 언제 모이냐?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밤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쯤에 나오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은 사건 아세요? 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졸았어요? 피곤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그날 피를 받은 거예요. 그날 막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좀 웬간히 하시지. 오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게 사실은 조직된 교회가 아니에요. 아직은 어수선합니다. 이 초대교회 우리가 뭐 사도행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 아직은 어수선한 상태예요. 제가 이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립니다. 보통 팁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뭐 잘 없습니다만 외국의 어떤 나라는 팁으로 그렇게 생계수단을 꾸려나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팁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입니다.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한번 시민교회에서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섬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봉사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충성하겠다라고 이 밤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감화가 오시는 분들은 올 한 해 이 세 군데의 성경 말씀을 한번
꾸준히 읽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찾지 마세요. 안 읽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두 번째는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세 군데의 말씀만 가슴에 잘 새겨도 그 가슴에 잘 새긴 새긴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섬겨도 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교회도 일꾼들 항존직을 세우면서 다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교육을 다 하셨고 받으셨겠지만 이 교육할 때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래도 항존직이라면, 교회 일꾼이라면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도 사실은 항존직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이론 아세요? 20대 80이란 이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사회에서 경제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어떤 그룹에 능동적인 사람 20%만 있어도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리더가 어느 집단에 부임했을 때 온 무리들, 전 사원들을 다 아우르려고 하지 말고 능동적인 사람 20%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마음을 쏟으면 나머지 80%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 사회에서는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냥 그런 것처럼 정착되고 말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항존직으로 세움받았을 때 다 여러분들 서약을 해요, 안 해요? 서약을 합니다. 분명히 서약을 해요. 그 서약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목회의 질서에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해요, 안 해요? 서약을 해요. 그런데 따끈따끈한 날이 지나고 감동의 어떤 물결이 조금 멀리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그 서약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 어느부터인가 교회가 그래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목사님, 그 교회 부임하면 다 품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 안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니, 교회는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리더들, 앞장서 세운 분들, 특별히 장로교회 리더는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그분들하고 잘 호흡하고 발 맞춰서 목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 수없이 들었어요. 부임하고 나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은 불편해요. 탐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어느 한 특정 그룹, 어느 한 특정한 분, 그들만을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어린 코올리게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또 노년, 장년, 어르신들에게까지 아우를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전의 마음이고 또 지금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항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는 과연 이 20대 80의 이론에 적용되는 교회인지, 아니면 놀랍게도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출석성도 절반은 그래도 움직이는 교회예요, 능동적인 교회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자신 있게 나타나는지,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그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회자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아는 그럴 수 있어요. 아, 엄마, 아빠, 집안일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나 아직 잘할 때잖아. 아직 나는 더 잘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주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애 늙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실은 썩 듣기 좋은 말이에요, 듣기 좋지 않는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기는 그냥 아기들답게 칭얼대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부모에게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고 이제 머리가 굵어졌고 자기가 이제 살만하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죠.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재직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주집사를 재직이라고 말하는데,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아기적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자의 분량의 신앙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 목회는 전임으로 풀타임 하는 그런 분들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유아기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목회는 사도들만 하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성경 어디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어디를 읽어봐도 그 교회에, 그 공동체 필요에 의해서 일꾼을 세웠고 그 일꾼과 함께하는 것이 그 공동체, 그 교회의 목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목회 영역이 풀타임 목회자, 전임 목회자의 영역으로 굳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이렇게 그게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어떤 냉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진리하는 진리를 말해요. 면은 끊어 먹는 것이다, 끊어 먹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리예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고 자기 고정할 수도 있고. 목회란 걸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목회는 목사님의 영역입니다. 목사님만 하는 겁니다라는 것을 어느 때부터 만들어놨어요. 저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목회는 목사와 사도와 더불어 그 신앙 공동체의 일꾼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될 것 가운데 몇 가지가, 목사님들 외롭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안쓰럽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일하고 가정일하는 것이 참 힘들고 안쓰럽기 때문에 배려의 차원에서, 양해의 차원에서 봐줄 수는 있지만 성도들을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을 때는 함께 해야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뭐 끝날 무렵이니까 몸이 컨디션이 참 많이 안 좋았는데 새벽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미 어떤 분이 눈을 다 쳐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원로 목사님도 많이 치우시죠. 제가 알아요. 근데 그날 제가 아내한테 들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 오셔서 치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목회가 뭐 설교하고 신방하는 것만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신앙 공동체를 돌봄, 이거는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목회는 돌봄이에요. 돌봄. 하나님의 교회를 돌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이 다 목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담임 목사를 슈퍼맨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저를 뭐 울트라맨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목사님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의 목사님은 못하는 게 없어 라고 하시면 저는 답합니다. 저는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노 목사님 참 이 담임 목회가 힘드네, 쉽지가 않네.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어떤 분이 창문에 문자를 넣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에 열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가까운 분만 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이제 그 문자를 읽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뭐 어느 정도 연배 차이도 없었고 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읽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목사님 가운데 그 목사님만큼 열정 있는 목사님 제가 못 봤어요. 아마 이전에도 못 봤고 이후에도 못 봤고 열정 하나, 패션 하나만큼은 뭐 끝내주는 부분입니다. 패션이 아니라 패션입니다. 옷 패션이 아니라 열정 패션이에요. 또 따지지 마세요 청년들. 그 열정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뭐냐, 자기랑 피부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걸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열정이 없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랑 부딪히지 아니하면, 자기랑 뭔가의 접촉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거 받으면 뭐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넘어가는 거죠. 어떤 교회든지 목회자를 슈퍼맨으로, 울트라맨으로 만들어서 목회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선한 모습이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 또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구성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는 온 교우가 함께, 그 일이 뭐 대단한 일이 됐던 아니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일이 됐던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섬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같이 목회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재직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 심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재직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재직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재직을 왜 세우셨을까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말씀에 나타난 능력, 말씀에 나타난 축복이 우리 시민교회 재직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그대로 재직은 한자잖아요. 한자. 여러 직원이에요. 재직은 여러 직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런 말 재군들 들어보셨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재직은 여러 직원이라는 소리예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을 아우르는 말이 재직입니다. 오늘 재직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재직이 세워진 그 이유, 배경은 그 교회가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을 세운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알려면 이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어져서 이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합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제자의 수가 늘어가고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꾼은 누구만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사도들만 있어요. 사도들만. 다른 일꾼들이 없었어요. 근데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그 당시에? 12명이에요. 12명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구멍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구멍이 나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라고, 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라고, 그분들은 능력자들이야, 그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어? 아니요. 못하는 것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구제의 문제가 생겨요. 구제의 문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당시에는 과부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과부들이 왜 많았어요? 맞아요. 전쟁 때문에 과부들이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과부들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냐? 사람은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안으로 굽는다. 지금 사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무렴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다 보니까 이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선대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쌀 한 톨이라도 먼저 나눠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대에 있는 이방인파, 헬라파 과부들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뭐가 쌓이죠.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폭발한 거예요. 아니, 사도님들 지금 아십니까? 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왜 항상 히브리파 과부들은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들은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 헬라파 과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사도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12사도가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존직을 세운다고 할 때는 아무 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저분은 뭔가 교회에서 오래 봉사했고 헌금을 많이 내니까 하나님에게 일꾼을 세워야 돼가 아니라, 정말 그 신앙 공동체, 우리 시민교회 신앙 공동체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 이때쯤 일꾼이 있어야 돼. 그게 뭔가 공대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의 마음이 나와서 당회에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재직회의가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한번 일꾼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교회 일꾼은 교회가, 그 신앙 공동체가 필요할 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꾼을 세움받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일하라고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한다 하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분은 참 계급장 달기 전에는 참 겸손했는데 계급장 달고 난 다음에는 참 사람이 바뀌었어라는 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본인이 왜 세워진 줄 몰라요. 본인이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이전에 충성해서 이전에 헌신해서 내가 세움받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그 교회가 지금이라는 시점, 그때라는 시점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하튼 간에 신앙 공동체가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일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 시점, 이전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시점에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꾼을 세워서 무엇을 하느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두 사도가 사실은 이전에도 알았지만 무언가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접대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따로 있구나를 이때 깨달은 거예요. 열두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사도들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무슨 전문가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들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 목회자 훈련을 받을 때는 철저히 말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바르게 온전히 잘 해석해야만 그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주의 성도들을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훈련 잘 받은 목사한테, 훈련 잘 된 목사한테 말씀 듣는 것, 그건 축복 중에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교회가 목회자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또 다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은 말씀도 전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첫째 주에는 저 주방에 들어가서 좀 밥도 좀 하시고요, 둘째 주에는 저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 좀 하시고요, 셋째 주에는 저 주방에 올라가서 좀 페인트 칠 떨어진 것에서 페인트 칠 좀 하시고요, 넷째 주에는 성도들에게 가서 구제금 좀 돌려주시고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가 하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러한 것들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개척 초기에는 그럴 수 있죠. 개척한 지 한 5년, 길게 잡으면 10년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일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고단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한 성도가 50명 되고 그런 어느 정도 일꾼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같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우리는 다 어쩌면 다 전문가 집단이에요? 어쩌면 비전문가 집단이에요? 다 비전문가 집단이에요. 좌충우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 목회자는 설교의 말씀의 전문가이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그 목회자 보고 이것을 하지 말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접대 앞에 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미주 2라고 돼 있죠. 2절에 접대 앞에 2라는 작은 숫자가 있죠. 예, 그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저 밑에 재정 출납. 맞아요. 우리 청년들 빨리 찾았네.
사도들이 재정 출납까지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쩌면 가장 시험에 들기 쉽고,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넘어지기 쉬운 것이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물질. 목회자는 사실은 물질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저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분들한테 기쁜 말이 뭐냐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참 순진한 목사이고, 조금 이렇게 저를 이렇게 비꼬아 이야기하면 참 노 목사는 이제에 밟지 못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은혜와 축복으로 돌리더라고요. 목회는 조금 몰라야 돼요. 목회는 어떤 재정 출납하는 것이나 아니면 물질의 이 여부에 대해서 잘 몰라야 돼요. 잘 모르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 안에는, 그래도 신앙공동체 안에는 각양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뭐 찬양 잘하면 찬양 잘하는 분들이 있고, 또 행정의 달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차량 운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각양 방송실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그런 은사자들도 다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전문가였나요? 아니에요. 다 비전문가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워주지만 7집사도 사실은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다 비전문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을 세워서,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목회자 혼자 할 수 없는 일, 다 할 수 없는 일을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우리 들어봤잖아요. 협력자 들어보셨잖아요. 조력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재직들은 목회자의 협력자가 되고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도 우리 재정부장님도 말하고 제가 부가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따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자잘못을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셔도 돼요. 물론 저도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면. 저는 다른 전문가 아니라 무슨 전문가라고 했죠? 말씀의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제가 혹시 이단 사설을 설파하거나 비신앙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 말할 때에는 성도님들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대놓고 저 앞에서 손가락질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와서 저한테 멱살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목사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궁금하네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저에 대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전문가, 설교의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목회자 외에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은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그 일을 온전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전문가들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조금 이게 숫자가 안 맞네요. 조금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네요.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서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재직 일꾼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하튼 간에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협력하라고, 도우라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아무나 재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재직이 되면 되는가요? 안 돼요. 재직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읽을 때 또박또박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에 자격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했던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디도서의 말씀에도 자격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 재직의 자격은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기본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갖다 물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터치하심,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 표준이 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주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은사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교회 안에서도 일으키고 교회 밖에서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그 신앙 공동체를 해치거나,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아무리 은사자라고 하더라도 저 뒤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본인이 막 지금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서 막 찬양을 하고 싶으면 막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저 지하 기도실에 가서 찬양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할까요? 듣는 것을 잘할까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 했을 때 솔로몬이 열왕기서에서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역대서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같은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잘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자격이에요. 두 번째 자격이 뭡니까? 거기서 칭찬받는 사람. 누구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 신앙,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누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다 공과 과가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선한 일도 있지만 허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사람 일꾼 될 만해 하면 그래도 이쪽에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저쪽에서도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칭찬받는 것은 결코 어떤 이제 항전주를 뽑는다고 하니까 뭐 정책당회 때 내년에는 항전주를 뽑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반짝이면서 막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막 토요일마다 나와서 청소하기 시작하고 화장실 청소는 내게 맡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올해 내가 차량 운전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뻔한 속이 들여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오늘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 교단의 법은 최소한 7년이라는 것을 묶어둔 거예요. 세례 받은 다음에 7년 정도는 이 사람이 꾸준히 교회를 섬겨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 교회에 처음 들어온 자는 말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올해가 될지 내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항전직을 뽑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신앙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7절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사실은 계급장 단 다음에 계급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냥 무언가 직분을 맡은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일꾼들을 세운 교회는 7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이 재직 세미나를 오셨는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얘기하는, 우리 교회는 항존직은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항존직 이전에는 관리 대상자이지만 항존직 이후에는 본인이 관리자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항존이 딱 되면 뭐 권사가 됐던 안수입사가 됐던 장로님이 됐던 딱 항존직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본인이 관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피라미드 냄새가 나던데 약간 그렇게 맡기더라고요. 장로님 한 분에 뭐 안수입사 2분, 안수입사 1명에 뭐 권사 4분 이런 식으로 맡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생경하기는 했지만 그럴듯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항존직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다음에는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고 교회에 뭔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근데 실제 교회 안에 시끄럽게 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죄송한데 임시직이 많을까요? 항존직이 많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까?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게 웃고 있지만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 일꾼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졌는데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죠. 더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것처럼 그 항존직 때문에 그 일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불을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일꾼들 항존직들이 말씀 대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가 성경 백독 대행진을 했지만 이건 계속할 거예요. 제가 시민교회 담임 목사를 계속할 거예요. 1차, 2차, 3차 나눠서 정말 우리 항존직 교회 일꾼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보에 본인 이름 한 번 올라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말씀을 즐겨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존직은 말씀 대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아, 그건 아니야. 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걸 누가 알려줘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항존직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즐겨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 대장들이 있는 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으면 자동적으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뭐 우리의 형편과 처지 지금 처한 상황 다 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벌어진 일 가운데 좋은 일만 말하시기를, 좋은 일만 서로 나누시기를, 좋은 일만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참 안타까운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장성했는데 아직 철이 안 든 사람. 나가서 우리 엄마는 아침에 밥도 안 해줘. 아, 우리 아빠는 돈 벌어 다 뭐 하는 거야. 나 용돈도 안 줘. 나가서 자기 부모 험담하는 사람들,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동안 뼈 빠지게 먹여놓고 입혀놓고 생활을 또 해놨다니까 나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몸은 자랐는데 아직 마음과 그 생각은 유아기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재직이 됐던 아니 뭐 어떤 일꾼이 됐던 말씀 대장 되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좋은 일들만, 좋은 말들만, 말씀만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간에 우리 시민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서로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시민교회가 말씀 대장들이 많아지는 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도 서로에게 칭찬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 오늘 정기 재직회 때 예산 기초에 대한 우리 동의안을 처리했어야 하건만 임원들이 준비하지 못해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 같이 처리하도록 재직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그래서 우리 만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림이 어떤지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연합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게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333장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말씀 충성하라 극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바친 속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의 생활을 덧있게 하시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또 주의 성도를 통하여 주의 종의 삶을 두텁게 하시고 주의 종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과 그 앞길에 하나님 놀랍고 자비로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코로나19도 이겨내며 또한 우리의 삶에 닥친 어떤 문제도 다 극복해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터전 위에 다시금 일어서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